우리는 가을의 영성 시리즈를 통해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룻의 결단을 통해 갈림길에 선 믿음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룻을 보았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무대가 베들레헴의 추수밭으로 완전히 옮겨집니다. 이스라엘에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인생에는 아직 추수의 계절이 오지 않은 듯 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그 이름처럼 인생의 기쁨이 다시 찾아올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추수의 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분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밭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추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 온 마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겪은 깊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 2장을 시작하면서 1장의 어두웠던 분위기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가 걷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입니다. 그를 보아스 할 때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보면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주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기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는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란 힘 있는 부호를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부자이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까지 갖췄습니다. 참으로 멋진 인물인들 합니다. 보아스, 그는 룻이 베들레헴에 오기 전까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서 이미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내다보시며 최선의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십니다. 보아스는 1장의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위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2절,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이라도 주우러 밖에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든지 하겠다는
그녀의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 왔을 때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밭의 주인들은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 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였습니다. 나그네와 과부, 고아들이 그들이 남겨둔 이삭을 거두어 가도록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며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도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추수의 기쁨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룻은 동네로 가서 밭을 선택하며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룻이 들어간 밭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룻이 찾아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습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생길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기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섭리하신 필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연들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연결고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그 안에 밀어 넣으신 듯 합니다. 그것은 우연과 마침의 만남입니다. 이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집에 나설 때 어느 밭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을 몰랐습니다. 주변에 많은 밭 가운데 어느 편말에 여기는 보아스 밭, 여기는 사무엘 밭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연을 설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은 곳을 우리는 발견하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룻기를 통해서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룻을 집어넣으셨고 거기에 보아스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룻과 보아스에게 구원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을 들어가고 엮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건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일장에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참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는 인간의 관점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그 마주침에는 인간의 의도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 밭에 갔고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보아스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밭을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보아스도 어떠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밭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왔습니다. 추수의 주인은 정확한 추수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확한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나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습니다. 어떻게 비슷합니까?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 악기들이 정확한 순간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멋진 연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룻을 가라고 하셨고 보아스 이제 너가 갈 차례라 라고 지휘하시는 듯 합니다. 보아스가 추수의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한 첫인사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는 뭐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는 추수의 계절에 더욱 절실히 느끼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추수밭에서 보아스가 보여준 이 신앙적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의 계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의 축복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라는 말,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 말에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추수밭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유난히 보아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5절,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보아스는 묻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사환의 대답에서 우리는 룻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둘째, 그녀는 예의를 지켜 허락을 구한 후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율법적으로 이삭을 줄 권리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 권리를 함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룻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쉴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의 영성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인들 합니다. 추수의 계절에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영성이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어두운 늪에서 룻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보석 같은 사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어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여기를 바라보면 다이아몬드가 있고, 저기를 바라보면 진주가 있고, 저기를 바라보면 루비가 있고, 저기를 바라보면 사파이어가 있고, 제가 아는 보석이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의 추수밭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농부와 일꾼들이 만나고 주인과 거기서 이삭을 짓는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무심히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시선이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눈에 띄어지는 것, 내 관심을 끄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가슴을 울컥해 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 마음이 멈추는 그곳,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 구원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을의 영성이 갖는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 여인 룻은 낯선 땅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룻을 보아스가 주목합니다. 여기서부터 룻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만 그런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그것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목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요셉도 동일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드러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역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면 불행이요 재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왼수가 되는 게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언제 인생이 풀립니까? 사람을 잘 만날 때입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에 다가온 보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여러분들의 만남,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만한 그 만난 마주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그 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릅니다. 밥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커피 마시는 법도 다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바라봅시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가을의 영성 시리즈를 통해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갈림길에 선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밭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수밭은 어디일까요? 우리 각자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가정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우리의 추수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만났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의 만남을 통해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의 영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기 누설을 했습니다. 룻처럼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아스처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분명히 가을인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시련의 겨울이라고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한 추수의 가을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가을의 영성 우리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나는 나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이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받은 복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그 추수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